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때가 되면 저는 부담을 느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한번 웃겨야 될까? 네. 개그 콘서트가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웃겨도 더 이상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매우 고민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하늘 말씀을 읽어주신 김수환 교우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자기는 쓰지 말라고 해서 오늘은 안 쓰겠습니다. 안 쓸 텐데 혹시 제가 나올 때 그런 느낌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2번 나오나 이런 말씀도 읽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읽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김수환 교우와 저는 같은 집에 사는 같은 성을 쓰고 핏줄을 나누긴 했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한번 웃겼으니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징울님과 침묵 시간에 주음성 외에는을 여름에서 연주해 주실 때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평생에 가장 감동적인 예배 기억나십니까? 일생에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예배를 꼽으라고 하면 지금 여기도 아니고요. 그 영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영천. 거기에 제가 학사장교로 지원을 해서 훈련소를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솔직히 기억나는 건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걸어 들어가는 기억과 징징 울면서 나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예배 순서들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오늘 현장에서 여름의 연주를 들으면서 현장성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에서 제가 자꾸 살이 찌고 있는 것을 걱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피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에서 생각보다 수치가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나 봅니다. 그렇게 저를 걱정할 만큼 무더운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더운 날씨고 저희 집 에어컨은 저희 집의 모든 물건과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더위가 우리에게 있지만 조금 있으면 분명히 선선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는 큰일 나겠죠. 이런 더위를 피해서 사회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산으로 바다로 달려가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선교센터 일을 맡아서 할 때는 해마다 7월이나 8월쯤 여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김수환 교우도 굉장히 어렸는데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몽골에 갔다가 오면서 양의 그 뼈로 만든 공깃돌 같은 것도 사오기도 하고 낙타털로 만든 인형을 사오기도 하고 하면서 선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교우들과 선교지에서의 경험들을 나누고 그 경험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마침 신학의 여러 방면 중에 선교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근사하게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 음악 관련한 하늘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분야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전공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몇 학우들이 대학원 시절 모여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약학, 신약학 하는 분, 교회사 하시는 분, 예배학 하시는 분, 조직신학 하시는 분, 상담학 전공하시는 분,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선배였는데 저는 선교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전공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신약 하시는 분들은 역시 성경을 읽어야 기독교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기독교 전통은 결국 역사에서 나온다 하면서 교회사 전공하시는 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교리는 역시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읽히지 않으며 역사는 흐르지 않고 예배는 변질되었고 조직은 무너졌으며 상담은 목사님보다 병원에서 하는 게 낫고 교육은 이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선배라 아무도 제 말에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선교학 전공하는 학우들이 다른 전공보다 우리 전공이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싸움을 슬슬 걸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네. 옛날에 당대표에 출마하셨다가 며칠 전 탈락하신 어떤 분이 이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익숙치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렇게라도 웃겨야죠. 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해 교회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단지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교회를 또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하게 신약에서 4개의 본문을 골라왔습니다. 선교학에서 흔히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의도를 눈치채셨겠지만 질에 자신이 없으면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것이죠. 성경 말씀 다 좋지만 4군데에서 뽑아오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4군데에서 뽑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면서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적 바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보수적인 교회는 여기까지 읽으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네. 마음속으로 하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네. 눈치 없이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보통 유언이 가장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사라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순교를 불사하면서 선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고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는 이 요지의 말씀은 사도라고 주장하시는 바울이 선교에 관해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또한 중요하게 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시지 않아서. 네,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 요지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몇 달 전에 말씀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선교하고 싶지만 그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지만 보내심을 받아야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떤 주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무슨 드라마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외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외교에서 대사의 역할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대사 아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외교에서 이런 대사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에 관련된 또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4번이나 하니까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외웠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더 만나게 느껴집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왜 이게 더 익숙할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수련회 갔다 왔지만 이 구절을 못 외우면 밥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부까지 계속 그런 수련회를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식당 맨 앞에 서 계시다가 외워보라고 틀리면 빠꾸해서 맨 뒤로 가고 그랬던 기억이 네. 진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툭 치면 마치 네.
세번역으로는 외우지 못하지만 개역개정으로는 잘 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증인은 사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증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고요. 제가 그래서 법조계에 있지는 않지만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민사재판, 형사재판 똑같던데 거기에 채택된 증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민사소송법 32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157조 2항에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사나 형사나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가 가장 중요한 말 같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것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느끼고 함께 살아간 삶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선교는 말로만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그와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중에 발생하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그런 작용입니다. 근데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할 자격도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하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세상 일도 똑같은데 세상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됩니까? 그가 그 일을 보았고 겪었고 기억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됩니다.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면,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정답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4개를 읽었으니까 지금쯤 졸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논쟁점이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항상 이 이어폰을 이렇게 귀에다 꽂고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버스가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버스를 주로 타는데 출근을 하면서 CBS를 앱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듣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매우 누가 봐도 기도를 한 30년간 소리 지르면서 하셨을 것 같은 목소리셨습니다. 잘 상상하지 못하겠으면 요번에 어떤 정당에 당대표로 나오신 분이 계세요. 4분이 이제 살아남았었잖아요. 그 중에 2분은 얼마 전 탈락을 하셨고 2분 중에 1분 조금 약체라고 말씀되어지는 그분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어깨를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는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할 때 이렇게 웃음 포인트였는데 별로였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막 목소리를 쥐어짜면서 할 때 그런 목소리랑 약간 비슷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광경을 TV에 나오는 그런 광경을 아마 익숙치 않아서 되게 생경하게 보셨을 텐데 저는 예전에 교회
출석하면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농담이었습니다. 어떤 분을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분이 그런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 올해가 풀네임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복음전례 16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얼마나 됐죠? 개신교 선교. 네,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전례 160주년이라고 기념하는 교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CBS에서 그 설교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국사책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실 텐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국사책에도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분이셨는데 중국 선교사로 나와 계시다가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유명한 이 배의 이름은 잘 아실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갑니다. 그 당시 한성보다는 오히려 평양이 더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평양으로 가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갔더니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교역을 하자고 위협하기도 하고 쌀과 물을 바꿉시다, 금과 뭐를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였고 그들의 태도가 불손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흥분해서 그랬는지 발포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한 평양의 군관민, 정치하는 분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모든 민중들이 달려들어서 그 대동강 모래턱에 걸려있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한 비극이지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붙잡혀가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었던 성경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좀 읽어봐 주세요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은 그게 성경인지 뭔지 몰랐지만 종이가 굉장히 고급진 종이라고 자신의 집에 도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도배된 성경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가 결국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붕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은 186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07년이면 도대체 40년 지난 일이죠. 40년 지난 도배지가 그대로 있었을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즘 우리에게 광복절이니 건국절이니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된 거냐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신교도 개신교 선교의 시작을 언제로 하느냐를 가지고 대단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선교의 한 사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어떤 한 일로 볼 것이냐라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선교학을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국주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논쟁을 하자고 하면 끝도 없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을 제외하면 보통은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입국을
한국 개신교 선교의 시작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선교 140주년으로 기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 전파 160주년으로 기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논쟁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이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말씀을 안 드렸을 테지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국주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모두 2시간 동안 얘기 듣고는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을 한번 내서 특별히 한번 말씀을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를 선교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으로 볼 것이냐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되게 긴 얘기지만 그냥 아주 뚝 잘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분명히 선교사였지만 조선 땅에 올 때도 선교사로 마음먹고 왔지만 조선 땅 평양에 특별히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그 순간 선교지에 있는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는 그 배 위에 서 있었던 그 순간에는 선교사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좋아하고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야기 되는 평양대붕, 1907년 평양대붕,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때를 기념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경회가 있었고 철야 기도회가 있었고 공개적인 죄의 고백들을 하면서 그 평양 대부흥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감동적인 부흥 사건에는 어쩔 수 없이 부작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각성과 갱신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기독교의 기복신앙화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쪽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월남했던 서북청년단 등으로 이어지는 개신교 극우화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개신교가 많은 부분 극우화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과도한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공개적 죄 고백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좋은데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해야 되지만 과연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넣었던 부분인데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뒷부분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동화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한 번 외쳤더니 3,000명씩 회개했다고 그러죠. 네, 저는 3명도 일생에 선교할 수 있을까? 그럴 자신도 사실은 없습니다. 전에는 마이크 많이 놓고 스피커 많이 놓고 엄청 큰 목소리를 내시던 분이 요즘은 좀 잠잠하기는 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강북에 계신 그 큰 목사님 아시죠? 전시성을 가지신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아무 말 막 하시잖아요. 중세라고 하면 그분은 벌써
교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위에 화형당하고 계실 분인데 그럴 법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말 대잔치에 청중들이 아멘 아멘 연발하는 것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뭐라도 조금 감동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안 되는군요. 네. 부럽긴 하지만 진짜로 부럽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가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부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복음에 어긋나는 그 특유의 쥐어짜는 목소리로 하는 그 말은 저는 들을 때마다 역겨움을 느낍니다. 제가 일부러 센 용어를 썼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웃기지도 못하면서 웃겨가면서 드리는 이 말씀 제가 정말 이 단어를 쓸까 하면서 열심히 쓴 그 말씀, 그래서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떤 분들은 저의 말에, 저의 하늘 말씀에 역겨움을 느끼시는 분도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를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평소와 다르게 보수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이념도 복음보다는 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고 교각사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고한 이념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은 복음에 부합하기 때문에 고고한 것이고 그래서 정의입니다. 우리가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지킵니다. 그 말씀처럼 아무리 지고지순한 이념도 심지어 정의나 평화와 같은 엄청난 가치도 혹은 꼭 그래야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복음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또 졸리실 테니까 뜬금없이 야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야구 기억하세요? 네. 김호령 선수라고 그런 별로 이름 없지만 중견수 하는 그 선수의 몇 년 전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아는 선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올해의 프로야구는 굉장히 역대급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보통 그 가을 야구에 갈 팀과 못 갈 팀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10개 팀 중에 1위에서 8위까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순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9위하는 팀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9위하는 팀은 다음 주에 7위하는 팀과 붙는 두산입니다. 두산 팬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또 들은 이야기인데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위대한 선수에게는 3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이고 두 번째는 그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고 세 번째는 부단한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능이 없으면 취미로 운동을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팔을 갈아 넣는 고등학교 감독이 계시면 프로에 가자마자 드러누워서 은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만을 믿고 150km 넘게 던지는 공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짝하던 선수로 사라진다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야구에서 선수들이 매우 많이 있지만 타격이라고 하면 뭐 투수 말고 타격 누구를 가장 뽑으십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도 자기가 좋아했던 팀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은 홈런을 가장 많이 쳤던 이승엽 선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냥 이승엽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인용하려고 했던 분은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네. 이승엽 선수가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홈런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을 때 그때 그 감독이 삼성의 감독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승엽의 위대함은 그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 팀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스윙 연습을 하고 수비 연습을 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이미 잘 하는데도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지금 홈런을 55개 쳐서가 아니라 지금 기량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감동이었다고 해설자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미 최고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잘 해야 합니다. 하물며 최고가 아니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이미 잘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되었다가 아니라 히딩크 감독의 그 유명한 말, 나는 아직 배고프다 라고 해야만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말씀이 4개나 돼서 지겨워질 때쯤 되었기 때문에 제가 퇴근길에 너무너무 지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정열적으로 움직이지만 가끔 굉장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너무 지쳐서 그날따라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요즘은 부르면 바로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해서 탔습니다. 신촌 교차로에서 탄 그 택시가 이대 후문쯤을 지날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은 아니고요. 이대 후문쯤을 제가 탄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조금 막히고 있었습니다. 왜 막히는지 봤더니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길을 잘 모르거나 그 길이 초행길이었거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표현을 쓰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약간 민기적 했습니다. 다른 표현이 적절치가 않아서 제가 일부러 조금 거칠지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민기적 거리고 있으니까 그 앞에 기사님께서 되게 멋쟁이로 생기셨었는데 궁시렁 거리시면서 네, 다른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그래요. 궁시렁 거리시면서 갑자기 차를 옆으로 빼시면서 부앙 하는 엔진음을 내면서 그 차를 몰았습니다. 여러분, 그 뒷좌석에 앉아서 매우 지친 몸을 끌고 저분이 나를 안전하게 집에까지 잘 보내주시길 바라며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부앙 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앞을 나갈 때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택시를 타면 대부분의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싸움 붙을까 봐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친절하신데 그분은 뭐 어서 오세요 말씀도 없으셨고 되게 멋있으셨어요. 이렇게 낮에 탔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멋있게 끼고 계셨는데 부항하면서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복궁역쯤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에게 천천히 좀 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의 외모를 보시면 보통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그분이 더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역쯤 지나갈 때 차가 잠시 섰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바뀌니까 반사돼서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봤더니 앞유리창에 약간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땡땡땡 교회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앞에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셔서 앞에 놓고 가셨는데 그 유명한 교회의 교인의 차량이었던 겁니다. 자랑스럽게 교회 배치를 붙이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태양빛이 바뀌면서 반사되어서 봤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고 그렇게 집 앞에서 택시에서 저는 잘 내려서 별일 없이 그분과 안 싸웠습니다. 별일 없이 집에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정말 한 30초,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언덕을 오르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의 평소 삶에서의 작은 한 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인상이 좋아 보였고 멋쟁이로 보였던 그 선글라스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던 그분은 살을 안 빼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살을 빼야 되지만 그분은 살을 안 빼도 될 것 같았던 그분은 사실 큰 잘못을 한 것 없습니다. 궁시렁궁시렁 하셨고 부항 차를 모은 것뿐인데 그 두 가지가 별것 아닌 그 일이 이분이 만약에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건 도움이 될까? 선교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김수환 교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선우용녀라는 배우 아십니까? 네, 굉장히 연세도 꽤 많으신데 굉장히 우아하시고 멋있게 예쁘게 생기신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 친구들 몇 명과 같이 방송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한식당을 하셨다고 해요. 한식당을 하는데 한 5년간 했다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리스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계약을 맺고 한식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를 또박또박 내면 그리고 자기랑 잘 지내면 계속해서 여기서 식당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딸에게 사주었던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세를 내기가 좀 모자라서 그 그랜드 피아노를 팔아서까지 세를 또박또박 같은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 주인은 어떤 분이셨냐면 권사님이셨고요. 선우용녀님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또박또박 세를 냈는데 5년이 지나니까 나가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서 그분께 키를 넘겨주면서 딱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키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선우용녀님은 불교 신자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던 그 옆에 계신 세 분의 분들은 다 기독교, 개신교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셨고 장로님이 남편이셨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옆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택시에서의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멋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스킵을 잘 하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믿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의 신성함을 믿습니다. 노동의 신성함은 노동 그 자체, 일함의 고단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함이라는 것이
나를 포함해서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혹은 행복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저희 김수환 교우는 절대 써먹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 군에 있는 제 아들 김산 교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겹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산 교우는 요리사입니다. 그가 요리 고등학교에 갈 때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리사가 왜 되고 싶은가 물었더니 내가 만든 요리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지는 그것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고 제가 기다리다가 제 차에 타서 뭐라고 얘기했어? 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을까?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네, 휴가 나오면 김수환 교우가 아빠가 너를 자랑했다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업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선교는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업에 충실할 때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는 선교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6월에 하늘 말씀에서 순교자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무릇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만 하고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삶의 작은 순간들은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조금씩 모여서 기억이 될 것이고 그 기억들이 조금씩 모여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 과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한순간을 기억하는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서 부활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선교의 시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하시겠습니다.